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만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올 3월 달에 집 한 채를 사서 그 집 한 채에다가 이제 그 시골에서 무작정 뉴욕으로 온 그런 청소년들을 받아주면서 쉼터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대학을 좀 지나겠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거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안락한 집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점점점 쌀쌀해지면서 뉴욕 날씨가 우리 날씨보다 더 아주 차가운가 봐요.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집이 밖의 공기나 안의 공기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싸늘해서 어디서 이 찬바람이 들어오는가 하고 이렇게 방을 이제 연구하다가 이 찬바람이 거울 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보통 이제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악교 본드로다가 붙여주는데 이 집 거울만큼은 이제 액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자를 떼어봤더니 그 뒤에 성인들이 능히 드나들 수 있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구멍 너머에 전선들이 잔뜩 있고요. 과자 봉다리, 사람이 누군가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뜨거우니까 거기서 살질 않고 밖에 나가서 노숙하다가 이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숙자가 거기 그 집에 그리고 문도 있습니다. 이 사만다가 사는 집하고는 별도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드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공간을 놔뒀나 말이야. 예? 원래부터 그런 건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비춰주는데 거기 과자 봉다리, 그 다음에 음식물 먹다가 남긴 쓰레기, 거기가 완전히 정말 더 이상 사람이 발 디디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레이션을 펴는 분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방영되었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그 공간이 꽤 커요. 웬만한 방 하나 정도 이상의 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리 그 거울을 갖다가 다시 갖다 붙이고 이렇게 이제 본드로다가 문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문 있잖아요. 그 다른 문에도 열쇠를 해서 걸어 놓아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어디에 사느냐? 사물 속에 살 수도 있어요. 사물. 사람들이 나무가 참 범상치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무 속에 붙어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짐승에게 붙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요즘 최근에 윤석열이가 자기 손바닥에 이제 그 식당에 갔더니 동네 할머니가 왕 되세요 그래가지고 매직으로다 왕을 써줬잖아요. 근데 매직은 잘 안 지워집니다, 사실. 이걸 지우려면 아주 독한 약품을 갖다 뿌려야만 그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뭐 비누 갖고는 안 지워져요. 매직으로 쓴 거. 그래서 지우다 못 지워서 연설하다가 이렇게 딱 비쳤는데 왕자가 난 것을 보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이 윤석열 귀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사진을 갖다 놓고 얼굴에다가 왕자 사귀고 그 귀신을 섬깁니다. 참 나온.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천사장이 있고요.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있고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을 귀신이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을 추구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을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더럽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럽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전체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세대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귀신이 들어가 삽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이 들어가 살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사는데 하나씩 들어가 살아요. 하나씩. 그런데 너무 악한 지경이 돼서 7 귀신이 들어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청년이고 아주 겸손한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순간적으로 귀신이 그 속에서 떠나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속에 거하지를 못해요.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부름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아주 크게 임하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임할 때 이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가 어느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영 속에서 떠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병사를 소집했더니 그때 당시 소집된 병사가 24만 명입니다. 24만 명을 끌고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 쉽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아가강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게. 그런데 아가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고관 대신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살려둡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고개를 돌리시면서 내가 죄를 그리스도인 삼은 걸 후회한다 말씀하시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질 수 있어요. 늘.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마다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빨리 정리정돈하고 죄악을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철야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요, 갈멜에서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또 길갈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에 약한 분입니다. 회개에 약한 분이라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약해지셔요. 그리고 그 사람 죄를 없다 하시고 그 사람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니까 죄 안 짓겠지? 아닙니다. 목사는 거룩하게 죄 짓고요. 대통령은 더럽게 죄 짓는 거예요. 죄는 누구든지 질 수 있어요. 갓난아기라고 죄 안 짓나요? 갓난아기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서 상처를 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죄를 잘 해결하는 게 능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딱 했을 때 사울왕이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책망하소서.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가강을 죽이고 소와 양을 죽이고 그리고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 따랐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왕에 떨어지기 전에 귀신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 귀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 잘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찬송가를 계속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다 찾으니 그가 누가 됐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된 겁니다.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의 찬송가를 거룩한 노래를 불러줄 때 사탄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 하나만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요한과 그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떠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언제 무력화되느냐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데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냈습니다. 그때 이 70명의 제자들은 준비된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 뽑힌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두 명씩 급조된 전도팀을 보내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참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내놓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더더욱 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야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욕심을 내는 공부에 대한 열심. 그 욕심이 있어야죠. 근데 그 욕심이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 2시, 3시까지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그 화학 공식을 외우고 수학 방정식을 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컨닝 잘할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에다가 이제 렌즈를 달아가지고 그 와이파이로다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딱 귀에다가 이어폰 딱 듣고 문제지를 딱 보여주면 밖에서 선생님 문제지를 풀어서 1번은 4번, 4번은 2번. 그러다 걸리잖아요. 그 욕심을 이 마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마을 골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 쫓겨난 귀신이 어디로 다녔나? 오늘 성경 보니까 물 없는 곳을 다녔대요. 자,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물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동물들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에요. 광야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 아주 척박한 곳에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뱀이 모래 사막 속에다가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서늘해지면 뱀이 그때부터 활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귀엽게 뛰는 이렇게 막 뛰는 거 뭐였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발이 뜨거워가지고 4발 있지만 2발로다만 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막길을 살잖아요. 응? 자, 물 없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막, 광야로 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생수가 있다. 영혼의 생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물이 무엇인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창세기 6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여인이 이제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와 물이 지금 어디를 적신 거예요? 땅을 적신 거예요.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땅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뒤집어 쓰임받는 모든 인생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없는 곳이란 말뜻은 예수의 피가 없는 영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귀신이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영혼 속에 다 귀신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살지 않는 영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결국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도 회개했다. 난 집으로 돌아갈래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왔던 원래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내 집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원래 그 사람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을 뺏겨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뺏었잖아요. 법으로. 응? 나중에 이거 법 뒤집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런 식으로 하면요 문재인도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죄 안 졌는데 모두 다 합쳐보니까 죄가 있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별개 43개 사항을 하나씩 보면 다 죄가 없어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죄가 있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하나가 죄가 없으면 전체가를 봐도 죄가 없어야지. 이렇게 되면요 박근혜도 문재인도 참 큰 죄입니다. 큰 죄. 왜? 하나하나 놓고 보면 문제는 죄가 없어. 깨끗해. 그러나 전체 놓고 보면 죄인이야. 똑같은 카테고리로다가 씌우면 어떡할 거예요? 응? 대법관, 김명수 대법관 하나하나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나 전체 놓고 보면 죄인이야. 큰 집에 보내줄게.
그 재산 몰수하고 법으로 강제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권. 여러분, 나라의 소유권을 일본에 뺏기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내 영혼의 소유권을 마귀한테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자, 결국 마귀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국도 유대 땅 전체, 갈릴리 땅 전체, 사마리아 땅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죄를 깨닫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 내 거지 어떻게 그게 마귀한테 빼앗기고 내 인생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막 살아가요. 진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노아처럼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요. 술 취해서 자기 생애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도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공무원이 돼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국가 지력을 높이는데 내가 일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마귀, 귀신에게 있었어. 그래서 귀신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라 했다. 내 집. 그런데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 한다. 속량.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뭐로 샀다고요? 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샀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첫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신분으로 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차별을 합니다. 저도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차별합니다. 응?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지 손가락이니까 그런 거지. 자, 하나님도 차별해요. 예수님은 자기 적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찾아. 응? 찾아잖아요, 찾아. 응?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예수가 피로 사서 하나님 아들을 입적해 주니까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인 그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아들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딸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분명 차별이 있죠. 근데 그 차별을 하나님 없애버리신 거예요. 김용호는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응? 큰 아들은 사랑 더 받죠. 왜냐? 1, 2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더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응? 작은 아들은 1, 2년 늦게 태어났으니까 사랑 그만큼 덜 받은 거 아니에요. 차별이 있지만 지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시느냐. 상속자로 여기네요. 상속자로.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로. 그래서 천국을 물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너가 와서 차지해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잘 영접한 것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 집이 안 된 것이 복이에요. 7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 달래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무당들은 귀신이 센 게 들어간 거예요. 아주 엄청 센 게 들어간 거예요. 7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들어가는 8개의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응? 자 26절에 보니까 이게 옛날 성경으로 되어 있나 왜 여기 26절에 했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아주 강력하다. 네, 가장 강력한.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사람 심령에 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오전에 여기 물이 꽉 찼어 있었어요. 물을 차기 전 여기는 공기가 있었지. 근데 물을 딱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여기 뭔가가 차 있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는 거짓말쟁이, 추함, 악함, 도둑질, 음란, 도박, 살인 이런 귀신들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살게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 우리 밑에 집이 아주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집주인이 안 살면 그 집 이상하게요. 벽이 허물어져요. 신기해요. 집주인이 살면 아무 문제 안 생겨. 근데 집주인이 안 살면 집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담으로다가 개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닭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응? 계속 집수리합니다. 자기가 이제 잔재주가 있거든. 그래서 계속 집수리합니다. 그 집이 번듯번듯한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없어 보세요. 그 집에 개, 고양이, 쥐, 뱀 막 들어오고 빈대, 바퀴벌레, 벼룩 우글우글 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도시나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땅 광인이 귀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정체를 밝혔어요. 자기는 군대라 했어요. 군대. 라기온. 연대와 대대 중간 사이 정도 되는 귀신이에요. 3천에서 약 6천 정도 되는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군대형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옆에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 옆에가 갈릴리 강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다 가서 몰살해버린 거예요. 2천만이. 참. 아합 왕 때 여호사밧과 사두를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아합 왕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아세라 선지자가 있어요. 400인. 그한테 물었어요. 그때 악한 영이 그 400인에게 들어가서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 출전하세요. 이번에 승전합니다. 전쟁에 출전하세요. 승전합니다. 거기 미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바른 말 합니다.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과 400명이 대답하는 것,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400명의 의견을 쫓아가는데 아합 왕은 은근히 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가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병사복을 입고 간 거예요. 왜? 여기 이 전쟁에 참여하면 왕만 죽이겠지. 그러니까 저 화살이 그 여호사밧 왕을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주 교묘한 악한 생각을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적국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목적이 뭐라고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이 유대 나라가 한 가지 사상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게 뭐냐?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틀려요. 유대교는 장로들의 유전을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 사상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죽였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국 빈집이 된 겁니다. 귀신이 나간 빈집이 됐어요. 그리고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대주의, 유대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로 무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나다나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거두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주후 68년에 디도가 유대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로마 황자의 가슴에는 한 가지 상이 있어요. 은과 청동으로 새겨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 독수리 상입니다. 로마가 가는 모든 길에는 반드시 그 깃발이 제일 먼저 앞서서 가요. 지금 그 독수리 깃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국한테 있잖아요. 미국. 모든 전선에는 그 독수리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그 독수리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은 시저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과 동일해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군병은 그 앞에서 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며 당신이 나의 죽은 대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주전 70년에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로마 장군 디도가 로마 군기를 성전 동쪽 문 쪽으로 향하여 세우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게 했습니다. 표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누구라도 할 것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전 70년경에 열심당원, 제로 땅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당원이 대제사장을 시해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방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제로 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디도가 3일 동안 성문을 열어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멍이도 다 나가라 이거예요. 이 성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나가라. 그런데 그때 열심당원들이 아무도 못 나가게 막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이 디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왜? 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다 내쫓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 없이는 못 가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으뜸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자기를 똘똘 뭉치게 합니다.
결국은 파멸하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영적으로 살고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심과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쫓아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 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